사람의 인생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 찾아옵니다. 평소에는 견딜 수 있었던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 크게 느껴지고 감당할 만하던 문제가 한순간에 삶 전체를 눌러버리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이 무겁고 생각은 복잡해지고 영혼은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를 운이 나쁜 시기, 인생의 고비, 멘탈이 약해진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시선에서 보면 이 시기는 단순히 힘든 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다루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과정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먼저 무엇을 주시기보다 무엇을 다루어내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누구에게나 비슷하게 흐르지만 각자의 삶에서는 아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 과정의 첫 단계는 대부분 불편함으로 시작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틈이 생기고 평소 같으면 지나갈 일들이 지금은 견디기 어려울 만큼 크게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데 내면이 요동치는 느낌. 이 단계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다른 자리로 옮기기 시작하셨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훈련은 극적인 사건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시작하십니다. 마음의 울림, 내면의 충돌, 설명되지 않는 무거움. 이 조용한 신호는 하나님이 영혼의 표면을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첫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면에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 말하지 못했던 상처,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불안과 욕망들이 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불편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시작되면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흔들림은 하나님이 당신을 무너뜨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오래된 틀을 깨뜨리려는 움직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삶이 갑자기 복잡해지고 감정이 예민해지고 평소 같으면 쉽게 넘겼던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깊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이 모든 흔들림이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향해 작동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새로운 그릇으로 빚기 위한 첫 움직임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을 이전보다 약하게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감정이 쉽게 요동치고 스스로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함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만드는 약함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먼저 그 사람 안에 스스로의 힘을 빼내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버티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의지로 견디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는 누구에게나 힘겹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없다면 절대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만지시는 자리는 능력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그리고 중심을 만지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어 온 오래된 결들을 드러내십니다. 자신도 몰랐던 고집, 숨겨진 두려움, 미뤄왔던 상처, 권태, 자기 판단,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표면으로 올라오며 내면의 진짜 상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를 보고 놀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드러남입니다. 드러남이 없으면 회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식은 먼저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내가 무엇을 의지해 살아왔는가가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내면이 흔들릴 때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 둘 붕괴됩니다. 사람, 인정,
성취감, 자존심, 감정적 균형.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 거기에서 비로소 영혼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는 평온할 때는 들리지 않습니다. 빛이 밝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내려오면 작은 빛도 또렷하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삶이 흔들릴 때 영혼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이 갈망을 절대 허투루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이 갈망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영혼의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쪽을 향하기 시작할 때 훈련의 첫 단계가 온전히 통과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깊은 곳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의 내면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감정 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 흔들림 안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목적 없이 사람을 흔들지 않으십니다. 모든 흔들림에는 영혼 깊은 곳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움직임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면이 복잡해지면 그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신앙이 약해졌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훈련의 과정에서는 이 흔들림이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성장의 시작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삶이 더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더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상처를 눌러두고 문제를 외면함으로써 조용히 버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 안에 쌓여있는 모든 것들을 더 이상 눌러두지 않도록 슬며시 건드리십니다. 그때 내면에서 자신도 몰랐던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억지 웃음으로 덮어두었던 외로움, 괜찮은 척했던 불안, 밀어냈던 상처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열등감, 사라진 줄 알았던 분노까지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견디기 어렵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는 방식은 언제나 드러냄과 정직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는 상처가 생겨서가 아니라 상처를 숨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쳐가는 이유는 문제가 커져서가 아니라 문제를 혼자 끌어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숨기고 살던 내면의 모든 조각들을 진짜 모습 그대로 마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시작되면 사람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약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약함이 드러나면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만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을 가장 중요한 훈련의 장으로 사용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를 꺾으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에 기대 살아온 삶의 구조를 새롭게 재배열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때 흔히 벌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 성격, 감정,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 모든 시도가 벽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평소에 통하던 방식들이 막힙니다. 사람을 얻으려 했던 관계가 무너지고 이루어질 것 같던 일이 틀어지고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믿었던 부분에서 불가능의 벽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는 방식으로 당신을 세우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일이 술술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훈련은 먼저 막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막힘은 방향을 바꾸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지하던 것들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보이면 그때부터 영혼은 새로운 시선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시선의 전환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시선이 바뀌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로만 보았다면 이제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려 하시는지 스스로 묻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내면의 가장 깊은 결로 이어집니다.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왜 지금 이 시점인지, 왜 이 고통이 필요한지, 그 질문들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고 계신 영역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의 영혼은 처음으로 하나님과 진짜 대화를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면을 드러내는 기도,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고백하는 기도, 근심을 없애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근심이 왜 생기는지를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기도. 이 단계는 영혼의 틀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정의 무너짐을 영적 구조를 새롭게 재편하는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괴로운 감정도, 불안도, 혼란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전부 당신의 영혼을 빚는 재료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은 점점 깊은 깨달음 하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리고 바로 이 깨달음이 다음 단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들은 절대 스스로를 강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하나님의 훈련은 더 깊은 곳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단계에서 사람의 영혼에 다른 결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결이 앞으로의 인생을 이끌 새로운 중심이 됩니다. 내면이 흔들리고 평소의 방식이 막히고 그동안의 의지가 힘을 잃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처음부터 다시 직면하게 됩니다. 이 직면은 고통스럽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깊이 찾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은 자신에게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단절이 일어나는 지점은 바로 인의 힘의 바닥입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내려가는 과정이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 반드시 거치게 하시는 중요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사람은 비로소 마음의 깊은 내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근본적인 동기와 욕망, 마음속 오래된 패턴들, 신앙과 섞여 들어온 인간적인 기대, 그 모든 것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자신의 약함과 내면을 가장 마지막까지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숨겨진 자리들을 드러내시고 그 자리에서부터 영혼을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이 시기에는 특징적인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첫째, 더 이상 감정과 상황으로 자신을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평소에는 기분이 좋으면 삶이 괜찮아 보이고 기분이 나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 감정은 더 이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감정은 계속 흔들리는데 정작 영혼의 중심은 다른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감정은 혼란스러운데 어딘가에서는 하나님을 더 찾고 있습니다. 이 모순된 움직임이 바로 하나님이 내면 깊은 구조를 바꾸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보통 감정이 안정되어야 하나님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감정이 흔들릴 때 영혼의 중심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감정이 불안한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흔드는 것은 감정의 표면이지 내면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전의 신앙 패턴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이전에는 익숙한 방식으로 기도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익숙한 방식으로 일상을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시작되면 스스로 세운 신앙의 틀이 하나둘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기에 기도가 갑자기 막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어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평소와 같은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신앙 구조를 새롭게 바꾸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전 방식이 멈추는 이유는 이전 방식이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영혼을 붙드는 방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방식으로 당신의 영혼을 만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오래된 틀들이 흔들립니다. 겉으로는 불편하고 혼란스럽지만 내부에서는 새로운 구조가 놓일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삶이 정리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과정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삶의 여러 부분이 보이지 않게 정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정리되는 영역은 다양합니다. 오래 붙들고 있던 사람, 내려놓지 못했던 집착,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기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스스로 기준으로 삼았던 자존심, 혼자 감당하려 했던 상처,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 잘 견디는 척 숨겨두었던 불안.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표면으로 올려 정리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되면 사람은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비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워진 영혼에만 새로운 결을 새기십니다. 무언가로 이미 채워져 있는 마음에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안에 꽉 차 있던 것들을 조용히 놓게 하십니다. 모든 붙잡았던 것들이 느슨해질 때 비로소 영혼은 하나님을 붙잡을 공간이 생깁니다. 넷째, 영혼의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이 단계는 매우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는 시기입니다. 이전에는 기도할 때 공허함만 느껴졌지만 이제는 기도 속에서 미세한 울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던 시기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구절의 문장이 마음을 깊게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감정은 평범한데 영혼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감각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 가장 먼저 세우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순간은 대부분 화려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터지거나 극적인 깨달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조용하게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조용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조용하게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각이 깨어나는 시점부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깊이의 훈련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 깊은 훈련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빚으시는지,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영적 구조가 형성되는지, 그 결론은 다음 단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삶의 내면이 정리되고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고 영혼 깊은 곳에서 조용한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십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이전보다 더 평범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흐름은 이 시점에서 가장 깊고 가장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는 사람이 노력해서 만드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영혼 속에 결을 새기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당신의 삶의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 감정, 경험, 성격, 힘으로 삶을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기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그 구조 자체를 바꾸십니다. 2단계의 특징은 이전에 나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구조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전환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고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변화 반응의 중심이 달라진다. 이전에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깊이 흔들렸던 마음이 이제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예전에는 바로 불안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상처가 와도 그 상처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생깁니다. 이것은 억지 의지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혼의 중심에 새로운 결을 새겨 넣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변화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의 삶은 반응에 의해 결정되는데 반응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이동하면 사탄의 전략이 거의 무력화됩니다. 사탄은 상황을 흔들어도 이제 그 상황이 영혼을 흔들지 못합니다. 어둠이 접근해도 영혼의 중심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상황이 아니라 영혼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변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신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2단계가 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무기력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능동적인 신앙의 형태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가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하며 삶의 방향과 속도를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들어가면 사람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흐름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와도 당황보다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불안이 와도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와도 욕심보다 분별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는 삶은 평안이 깔려 있습니다. 결과 때문이 아니라 진행 과정 자체가 하나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변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차리는 영적 감각이 생긴다. 2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우연이라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닫힌 문이 괜히 닫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신 문이었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에서 일어난 좋았던 일, 잘 되지 않았던 일, 이해되지 않았던 일, 심지어 고통스러웠던 일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과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영혼의 긴장이 풀리고 삶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조용한 확신. 이 확신이 깔려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탄도 이 영혼에는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방향도 반응도 결론도 이미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넘어져 있는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훈련을 통해 완전히 다른 구조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변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확신이 생긴다. 이 확신은 자신감이나 긍정적인 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 믿음도 아니고 감정의 고향도 아닙니다. 이 확신은 이전의 삶 전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다는 분명한 경험에서 생깁니다. 이 확신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삶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조용한 울림이 생겨납니다. 이 울림은 사탄이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울림은 환경이 흔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울림은 고난이 와도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영적 확신이 자리 잡게 되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합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빚어가시는 훈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의 인생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메시지도 함께해요.